오늘은 삶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소위 구약 시대의 우리 백성들,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그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고 두 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분명히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을까라는 질문 해보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들 다 하셨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모든 구약 백성들 그럼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는 율법과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다 씻음 받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씻음을 받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이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들,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 바로 그 드린 제사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희생을 그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제사라는 것, 우리가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가장 최초의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가
퍼뜩 머리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구약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죠?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죠? 성막 생각나시죠? 성막이에요, 성막. 자, 성막은 뭐 하는 데죠? 성막을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뭐 재물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소도 잡고 양도 잡아서 제사로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받고 그 제사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물을 잡아 피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고 알게 됐고 그리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초의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대답을 잘 하시면 정말 성경을 잘 하시는, 최초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죄를 사해주는 최초의 제사.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박재명 집사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제사. 최초의 제사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자, 그 말씀이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왜 최초의 제사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후 그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게 바로 제사, 첫 번째 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동물을 잡았을 때 피가 났을 겁니다. 피가 흘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이게 바로 가장 최초의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죄사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최초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 제사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가죽옷과 그때 흘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안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든지 신약 백성이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신약 백성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이게 구약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11장 3절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벨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이 가진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라는 그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바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과연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 동물을 죽여서 피 흘려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알았을까요? 아벨은 알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 믿음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자기가 키웠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 기름을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이요. 자,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벨이 창세기 그 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깨닫고 아벨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그 피 제사,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된다. 동물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동물을 잡아서 드렸고, 사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와 또한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있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잘못된 제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제사가 아닙니다. 곡식으로 드린 제사도 바른 제사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성도가 죄를 짓고 그 성도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죄 사함의 제사는 피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근데 그거를 아벨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그것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제물만 드렸다. 이 창세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아벨은 그저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바로 아벨 자신도 제물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그러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그 말씀에서 아벨을 드렸는데 그 아벨을 받으셨다는 뜻이 뭘까요? 아벨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은 없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바로 아벨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아벨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벨의 삶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걸 기뻐하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주마다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것을 굴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더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공동체와 각각의 개인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꿇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 바로 그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성도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기뻐하신다. 그리고 축복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을 정리하면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또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그에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에녹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기뻐하셨는지 즐거워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기록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에녹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뜻이 과연 뭘까요? 그냥 같이 걸어갔다, 하나님과 같이 옆에서 걸어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할라크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하나님의 바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동행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그냥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간 삶을 에녹이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녹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그 시대는 몹시 죄가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시대 아시죠? 노아 시대에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과 같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온 세상이 죄로 다 물들었던 시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가 관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유독 에녹만큼은 그 죄가 관영해서 정말 죄가 충만한 그 시대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을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죄 많은 엄청나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에녹이 그런 믿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그 증거인데, 바로 에녹이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올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경험하게 될 부활과 그 은혜, 생명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과 그 영광과 영생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갑자기 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이 없다고요? 그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는 걸 또 내가 억울해 하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다해서 죽는 그 죽음은 하나의 문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을 때 문을 통해서 그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죽음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백성들 모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 믿음의 열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가 죄가 뭔지 알았습니다. 참된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걸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 많은 세상에서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면서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간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에녹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에녹을 칭찬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갖냐는 거예요. 각각이 가져야 할 모든 믿음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은 같지만
내가 처한 삶의 위치에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적용, 어플리케이션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그 가족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열매를 거두는 방식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어떤 분은 전도를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가야 될 건가?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연약한 성도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세워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줌으로, 또 열심히 전도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삶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또 열심히 바깥에서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모든 성도들 각각의 삶의 여건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씨앗과 열매를 뿌려가고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뿌리고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만 더 앞으로 가주십시오. 한 번만 더. 예.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기서 상은 그냥 물질적인 무슨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된 영생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그 성도들에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 다른 삶의 현장에서, 각각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비즈니스에서, 각각 다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에녹은 자신을 아벨은 자신을 드림으로 참 제사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